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자신을 사랑하는 삶임을 밝히시며 그 길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전하시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임을 전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전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가 어제 주셨던 거처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하신 예수. 오늘은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혜사가 하셨던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또 다른 보혜사가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도록 하는 일이었죠. 예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양한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인격과 교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결국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리신 것이죠. 강압이 아닌 끊임없이 약속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이심을 기억하고 설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그대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인격적이며 영적이며 존재론적인 하나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미만 느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며 예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타내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